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봄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1구역 2구역 대신방 때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성리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공공 택지지구 보상을 받으면 앞으로 어디에서 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혜성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91세이신데요. 이 덕성리에서만 91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 터전에서 사신 것입니까? 아내분 되시는 우리 한여분 권사님도 덕성리에 시집 와가지고 70년 이상을 그렇게 이 덕성리에서 사신 것입니다. 1구역 식구들 모두에게 제가 보상을 받으면 앞으로 어디서 사실 계획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한 권사님의 대답이 제 마음을 감동케 했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자녀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수용되면 앞으로 엄마는 어디 가서 살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요, 따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앞으로 교회 부지가 선정이 되면 교회 근처에서 사세요. 그랬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 따님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밥 한번 살려고 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엄마가 살기를 바라는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식이 있어요. 성전의식. 그래서 가정도 직업도 일상생활도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저 멀리 1600km나 떨어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어디에 살든지 그 세 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만큼 성전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덕성교회 교우들도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공 택지지구 수용으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8복 가운데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은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되고 행복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되고 행복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요, 심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적 의미의 마음은 심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모든 의지와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의 마음,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와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핵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가지고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머리가 가난한 자 또는 머리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행위가 청결하거나 외모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의 종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은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사울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셨죠. 그때 찾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인 용모가 빼어난 엘리압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와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때마침 수박밭을 지나가게 되다가 아버지가 야 우리 저 수박 하나 따먹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좌우로 잘 살펴봐라. 사람 오나 안 오나 잘 살펴봐라.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수박밭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그런데 저 위에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저 위에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은 잘 의식하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은 좋아하면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뜻은 뭐냐면요 마음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으면요 무엇이 채워지냐면요 인간의 악한 본성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그 빈자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악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희미하고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할까요? 우리의 죄가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침침해져요. 하나님이 점점 희미하게 보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을 품거나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요, 우리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를 보세요. 역사상 3번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부흥운동이요, 1903년 원산 부흥운동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때입니다. 평양 장대교회에 1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회개하며 눈물로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새벽기도와 수요예배입니다. 그때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은혜받은 교인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에 나가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다른 사람 자고 있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일 밤 예배가 시작이 돼요. 사람의 기억이요, 3일 가요. 3일. 여러분들 그런데 바로 예배당 나가면 바로 까먹잖아요. 밥 먹을 때 까먹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래서 우리 일주일 가운데 중간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수요예배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신자와 수요예배와 새벽기도에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자의 믿음의 크기가, 그 깊이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던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말 그대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우리 몸에 있는 눈은요, 하루에 약 25,000번 이상 깜빡거린대요. 우리의 눈이 왜 깜빡거릴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눈물샘에서 깨끗한 액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액체가 안구를 깨끗이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도 보고 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진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중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이 바로 청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물질과 부귀영화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전심으로, 이 뜻이 뭐냐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절 말씀은요,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택하실 때 다윗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윗도 인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크게 세 가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 크게 세 가지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약해요. 그래서 죄에 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에도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시편 24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아멘. 여호와의 산,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오를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이는 몸의 청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제자들이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마음을 씻는 것보다 손을 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요,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청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얗게 회칠한 무덤은요, 겉에서 볼 때에는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해놨기 때문에 겉이 번지르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겉이 삐까번쩍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때요? 회칠한 무덤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의 죽은 뼈가 가득합니다. 구더기가 득실되고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게 회칠한 무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르게 두 마음을 품었던 바리새인들의 속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봉사,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물질이 아닌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왜 청결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요, 성이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에게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외적인 것보다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솔직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비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표를 보세요. 먼저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서 1위가 불교예요. 그리고 2위가 천주교고 3위가 원불교고 4위가 개신교입니다. 5위가 천도교예요. 개신교랑 4%밖에 차이 안 납니다. 세상 사람들 100명 중에 14명 정도만이 한국교회에 대한 호감도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86명은 비호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불교나 천주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원불교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천도교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기독교보다 호감도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요, 원불교에 관심이 없어도, 천도교에 관심이 없어도요, 기독교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에 14명 정도만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개신교인들이 종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표를 보시면 첫째가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예요. 두 번째가 종교의 교리고요. 세 번째가 사회적 돌봄 참여 정도고, 네 번째가 공동체적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만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이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비참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건하지 못한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한탄을 해요. 우리 집안은, 내 가정은,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한탄합니다. 근데요,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힘들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아프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힘들 때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원망 불평한 일들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문제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세상에 속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범선이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누리던 때가 있었어요. 범선이 뭐냐면 돛을 단 배예요. 돛을 크게 단 큰 배들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항해하던 그 시절에 젊은 선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선원이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면요, 그 신입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돛의 꼭대기까지 올려보낸대요. 그 돛의 길이가요, 최소한 20m 된대요. 20m. 20m면요, 아파트 7층 높이입니다. 아파트 7층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출렁일 때 그 7층 높이의 돛대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젊은 선원이 아래를 내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마다요, 선배 선원들이 이렇게 외친대요. 아래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젊은 선원들을 향해서 아래의 선배들이 이렇게 외친대요. 바다를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그런데요. 바다를 봤을 때는요, 이 선원들이 두려워요. 파도가 출렁이고 배가 흔들리니까요, 두렵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면요,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구름만 보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 배가 아무리 요동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아래를 바라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뚜렷하게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